지난 겨울 2주간 영성수련회를 통해 회개와 회복을 경험했던 백석학원 목사와 교수들이 다시 모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 1학기 백석학원 영성수련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CTS 뉴스에서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기록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시작된 내리교회에 가득한 최초의 선교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요. 목회자의 문제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있다고 판단해 지난 연말연시 2주간 영성수련회를 개최한 백석학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한 주 동안 영성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재무장의 시간을 가진 백석학원 목사와 교수들이 영성으로 무장해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학자를 뽑아서 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밝아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백석학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정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기도 성령 운동을 바탕으로 한 영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백석학원 현직 교수들은 자신들부터 영성으로 무장해 한국교회의 기도 성령 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로 지난 연말 연시 백석학원 목사 교수 영성 수련회를 2주 동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참석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2025학년도 1학기 백석학원 목사 교수 영성 수련회 현장입니다. 수련회를 기획한 백석정신 아카데미 부총재 박찬호 교수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바쁜 시간 가운데 참석한 모든 분이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영성 수련회를 정례화해 매 학기를 마친 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모였던 인원보다 제 생각은 좀 줄어들 거로 생각했는데 한 10명 더 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있기 때문에 많은 자발성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동력이 되니까 본인들 참석해 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이번 영성수련회는 청량하고 푸르른 산속에 있는 충남 천안 백석연수원에서 오직 기도와 성령으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새벽 예배, 오전 예배와 기도회, 오후 개인 경건 시간, 저녁 예배와 기도회 등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오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의 기도와 간절함에서 시작된다며 인간적인 수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으로 도전하고 승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교수는 지난 수련회에서 나름의 고민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위로와 권면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가는 동역자요,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채워지는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지치는 여름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모두가 함께 잘 지내서 2학기 때 또 밝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련회에서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한 교수는 다시 한번 사명을 되새기고자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으며 또 다른 한 교수는 참석한 교수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했습니다. 오래 했던 그 다짐들이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게을러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다잡고 아이들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목사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진 학생들이 길러내어지는 그런 좀 모판이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7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2일과 3일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이 수련회 클라이맥스인 4일과 5일에는 광은교회 김한배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한 백석학원 목사들과 교수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이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룩한 토양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해는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국내에 복음을 전한 지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복음의 작은 씨앗이 심겼던 한국교회는 그동안 의료, 교육, 봉사 등 선교의 여러 흔적을 남겼는데요. CTS 뉴스에서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기록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내리교회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 설립, 예배당 남녀 칸막이 철폐, 해외 선교사 파송 등 모두 내리교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이곳에는 최초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에 발을 디딘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덕배기 초가집을 거쳐 10평 남짓한 화이트 채플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나자 1901년 성탄절 아침, 인천 최초이자 서해안 선교의 거점이 될 서구식 예배당이 봉헌됩니다. 1901년 성탄절 날 입당할 때 1000명이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남거든요. 웨슬리 예배당은 정동의 베델 예배당과 흡사한 아름다운 붉은 벽돌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모양이고 내부도 십자가 형태여서 십자가 예배당으로도 불렸습니다. 1954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핸델의 메시아 전곡이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85년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당을 완공한 내리교회. 또 하나의 수건은 허물어진 웨슬리 예배당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철거 후 57년 만에 한국감리회의 초기 역사가 복원됐습니다. 건립을 담당했던 존스 목사의 당시 일지와 선교 보고서, 옛 사진 등을 통해 복원 도면은 완성됐습니다. 부전이든 기록이든 그런 것들을 잘 복원해가지고 건물 지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조님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아름다운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느냐. 140년의 이 선교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보존하고 또 후세에다가 잘 전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불릴 만큼 오랜 역사를 품은 내리교회에는 최초의 흔적이 많습니다. 2대 담임 목사였던 존스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 교회 방 한 칸에서 싹틔운 근대 초등교육의 씨앗은 민족 지도자, 사회 지도자급 유명 인사를 배출한 교육의 산실이 되어왔습니다. 여성 전용 예배당도 내리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급증하는 여성들을 위한 예배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부활절에 건축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고, 젊은 여성들은 빨래 등의 허드렛 일로 26원의 기금을 모아 1894년 4.5평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7년에는 한국 최초로 예배당의 남녀 칸막이를 없앴을 만큼 성경에 입각한 평등 사상의 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내리선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기록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이민 선교입니다. 1902년 고종의 윤허하에 제물포항을 출발한 이민자 102명 가운데 50명이 내리교회 성도였습니다. 이듬해 홍승하 전도사를 하와이에 파송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됐습니다. 하와이하고 인천이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된 이민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민 노무자 모집하는 회사에서 공고를 했는데 아직 개화 문명이 안 돼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미국 사람인 존수 선교사님한테 교인들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우리 인천 강화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하와이에 많이 건너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눈에 들어온 조선, 그리고 그 시작이었던 제물포. 그곳에서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뿌리내리며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이끌었던 내립교회. 1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최초의 기록들을 품고 가꾸며 새로운 역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호남 최초의 교회이자 전주 서문교회의 전신인 은송리 예배당의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주시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명륜맨션 부지가 은송리 예배당의 유력한 터로 제시됐습니다. 전주대 김경미 교수는 1900년에 제작된 고지도 완산도형을 비롯해 위성지도와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이 부지가 예배당이 있었던 가장 신빙성 있는 위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완산동 행운슈퍼 옆 공터와 서완산동 좋은교회 옆 밭이 유력지로 거론돼 왔지만 김 교수의 연구는 국내 문헌과 선교사 문헌을 함께 활용해 예배당 터를 실증적으로 고증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예배당터 복원과 표지석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 이대위 협의회가 2세대 이단 척결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대협은 한국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2세대 이단 집단이 교주의 죽음과 노쇠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쇠락이 완전한 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세대 이단 세력이 생존을 위해 해외 포교를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언론 매체에 이단 홍보와 장소 대관 허용을 금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칼빈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대학 이념, 교육과정, 학생 지원, 재정, 교육 환경 등 5개 영역에서 진행됐으며 칼빈대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건영 총장은 총장 취임 직후 TF를 꾸려 2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라며 향후 AI 기반 학사 시스템 구축과 느헤미야 프로젝트 등 교육 혁신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청년지도자 아카데미가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자유를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국청년지도자 아카데미는 둘의 수도원 김진홍 목사, 전원책 변호사, 김지연 약사, 이춘근 박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발대식을 개최한 한국청년지도자 아카데미는 구글 폼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2일 속리산 청년 리더십 캠프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전남 구례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약 38%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르신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례중앙교회 어르신 성경학교를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강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례중앙교회는 작년에 이어 어르신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과 교회가 노령화되는 부분 속에서 교회와 지역의 어르신들이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함께 어르신들로의 가치, 성경을 배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게 어르신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과 건강한 죽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경학교에선
강릉 사명교회 하연철 목사의 강의와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장 작성, 이야기를 통한 두려움 극복하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믿음과 천국 소망의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다라는 소망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가정들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천국 소망으로 채우는 시간. 구례중앙교회 어르신 성경학교는 어르신들의 신앙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가 여수기독교회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여수은현교회 김정명 원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를 위해, 여수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단지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가 제19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은 하나님을 향한 이정표인 선교자가 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선교회 남부연회장으로 나영애 장로가 취임했고 주제 강연과 특별 강연,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김제 금산교회가 6.25 전쟁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순교비를 제막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금산교회 성도들과 순교자 유가족을 포함한 내빈들이 참석해 6.25 전쟁 중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조기남 전도사와 김윤철 집사, 김두현 집사를 추모하고 이들의 순교 정신을 계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금산교회 김종원 목사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현재 삶 속에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는 실사를 거쳐 조기남 전도사 등 3명을 순교자로 인정하기로 결의했으며 오는 9월 총회에 이를 정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 경북 8개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협의회는 제39회 6.25 상기 구국 금식기도회를 대명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지도자, 조국의 평화 통일과 대통령, 대구, 경북 복음화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진주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는 홍수환 장로와 오키 권사를 초청해 부흥 전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 WBA 세계 챔피언 홍수환 장로는 완벽한 계획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자고 전했습니다. 홍수환 장로님을 모시고 남전도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남전도연합회에서 홍수환 장로님과 오키 권사님을 모시고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수환 장로의 간증 이후 오키 권사가 나는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교육자선교회가 주관한 제3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보물섬 캠프가 인천 마장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50명의 교사와 대학생 봉사자가 함께한 이번 캠프에는 인천 지역 29개 교회에서 300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했으며 읽고 걷고 쓰기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을 주제로 찬양과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부스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폭력, 또 왕따, 또 생명 존중 이런 것에 우리 아이들이 선두에 서서 친구들을 영향력 있게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하게 됐어요.
인천교육자선교회는 현직 교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선교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안중교회가 9대 윤문기 목사 은퇴, 10대 류경렬 목사 취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최형용 감독의 설교로 진행된 예배에서 40여 년의 목회를 회상한 윤문기 목사는 돌아보면 제 곁에는 늘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안중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로 취임한 류경렬 목사는 거룩한 부담감이 앞선다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안중교회와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안중교회 류경렬 담임 목사는 중앙대학교와 나사렛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 나사렛 사랑교회를 개척하며 담임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5일에서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 보도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따를 오늘부터 매주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보관하고 계신 옛 주보, 초기 교적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잇는 귀한 기록으로 뉴스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CTS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과 CTS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